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4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두세 달 전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창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올해 작년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지금은 찬양만 하고 있는 저에게 그때 당시 한 청년이 이제 연극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연극을 나가야 되는데 저희 팀이 연습할 공간이 없습니다. 연습할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청년부실에서 제가 연습을 하라 그랬더니 청년부실이 너무 책상도 많고 그래서 좀 넓은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요청을 해서 제가 초등부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초등부실도 유년부 전사님께 말씀드려서 유년부실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개월을 그렇게 그 친구들이 더 된 것 같아요. 한 5, 6개월 정도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그 연극을 발표하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한 자리는 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와서 꼭 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길래 그래 한번 갈게. 언제 토요일이었던 거예요. 작년 한 후반쯤에 한 토요일 날 결혼식이 한 3개, 4개씩 잡혀 있었던 주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십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가 있으셨죠, 그죠? 예, 교회 하루에 토요일에 그냥 3개씩 4개씩 있던 그 결혼식에 저도 한 2개 결혼식을 가고 하나는 이제 이 친구 그 연극을 보러 가는 이 시간을 좀 준비해 뒀습니다.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려니까 너무 좀 이렇게 심심할 것 같아서 우리 청년들 거기에 초청된 몇 명 청년들과 함께 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많아지니까 일단 교회 차를 빌려서 같이 가야겠다. 한 8, 9명 정도의 인원이 한꺼번에 움직였습니다. 토요일이다 보니까 제가 그 극장 이름이 시청 쪽에 있던 세실극장이라는 극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극장까지 이렇게 가는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든지 서울 시내는 길이 너무나도 많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이렇게 딱 가는데 5시까지 도착을 해야 됐는데 저희가 한 1시간이면 충분하겠지 하고 4시에 차를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너무나도 많이 막혀서 운전을 잘하는 우리 청년 하나가 이렇게 어디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치더니 이렇게 가면 된다고 그래서 갔는데 더 막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넌 운전을 잘한다 그러더니 무슨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켰길래,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키시려거든 카카오톡 내비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걸 치고 가는데 너무나도 5시 이후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뒤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연극은 5분만 늦어도 못 들어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무슨 그런 게 다 있냐고. 극장도 5분 늦어도 10분 늦어도 들어가는데 무슨 연극이라고 정말이라니까요.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차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아무개야, 우리 지금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나도 많이 막힌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세요? 언제 도착하실 것 같아? 한 5분 정도 늦을 것 같은데 그럼 못 들어가니?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못 들어가요. 야, 우리가 가고 있는데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몇 명 오세요? 한 8, 9명 정도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연극을 5분을 늦출게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그래, 그리고 아무튼 갈게, 빨리 갈게. 그리고 가면서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마지막 말미에 저랑 통화를 마지막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근데 여기 차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차 타고 오면 여기 못 들어와요. 왜? 여기 지금 시위 중이에요. 시청 앞에 토요일마다 맨날 시위하니까 차 가지고 오면 못 들어간대요. 야, 우리 어떡하지? 아무데나 그냥 주차해 놓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지하철 타고 빨리 오라는 거예요. 우리 차 안에 한 지혜로운 자매가 있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지도로 막 이렇게 어떻게 하더니, 아, 목사님, 성수역 앞에 공영주차장이 있고 성수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시청까지 가면 17분이면 도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공영주차장까지 막 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동대교로 탁 넘어갔는데요,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이 운전하는 애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아니 저희가 다시 영동대교로 다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 차는 막히는데, 너 운전 잘해, 우리 늦겠어, 못 들어간대잖아. 그래서 어떻게 막 해가지고 성수역 앞에다 주차를 딱 해놓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돼요? 뛰어야죠.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성수역이 그렇게 높은 데 있는지 몰랐어요. 에스컬레이터를 2-3간씩 막 뛰어 올라가고, 또 계단도 막 뛰어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해서 가는데, 한 친구가 이럽니다. 아, 목사님, 다음 차가 몇 분에 도착하는데 그 지하철 도착하기 전까지 한 5분에서 10분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네가 하는 짓이 무슨 짓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장실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바쁜데 화장실 가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다 들어가고, 여자도 막 화장 고치고, 그러고 저 혼자만 남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무렇지도 않았던 저도 왠지 화장실 가야 될 것 같아서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고, 또 막 뛰어서 가는데 애들이 막 이제, 야, 뛰어, 야, 지하철 오기 시작한다, 뛰어. 그래서 막 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 뛰고 막 올라가고 뭐 찍고 이러는데, 제가 주변을 보니까 그냥 뭐 저희만 바쁜 것 같더라고요. 저희만. 모두가 다 평온한데. 지하철을 타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시청 앞 거기 내려서 가는데요, 그때부터 더 과간이었어요. 앞에 있는 한 명의 애가 안다니까, 자기가 우선 제가 길을 알 것 같아요. 그럼 너가 앞장서서 네가 가면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갈게. 근데 얘가요, 우사인 볼트급으로 굉장히 빨리 뛰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안 지치나? 우리는 헥헥하고 뛰어가는데요, 그 아이만 바라보면서 갔습니다. 그 아이가 갈 때마다 우선 이쪽으로 가지. 근데 이쪽이에요. 이제 다 왔어요. 그걸 한 3-4마디 하는데 다 오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막 합니다. 엄청 추운데요, 그냥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의 방향 표시만 보고요. 저희 이 같이 갔던 무리 중에 0.1톤 정도 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뭐 뛰어오는지 걸어오는지 굴러오는지 그냥 저희랑 그냥 계속해서 같이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세시극장 안에 딱 들어갔는데 정확하게 5시 2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멋진 팀이 구성되어져서 뛰어갔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오신다고 이 친구가 자리를 만들어놨는데요, 정중앙 센터에다가 제자리를 팍 꽂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춥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졸리잖아요. 그렇게 1시간을 긴박하게 뛰어갔는데 안에서 졸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졸면서 그 아이의 작품을 보고 이렇게 이렇게 다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한 표지판이 되어준다면 어떨까요? 표지판, 우리의 이 삶을 인도해주는 인도자가 계시다면, 여러분, 저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희가 이것만 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이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성경이 우리의 표지판이요,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서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복음서는 총 4가지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을 같은 관점 공감복음이라 했고,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졌던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비블로스, 편지, 증서, 책, 기록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대기의 일들이 아주 재미있게 묘사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또 마가복음은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이 복음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나타난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뚜렷하게 그 자리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소식이 마가복음에는 아주 세세하게 기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은 디에게시스라는 말로 써서 리포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대기가 어느 복음서보다 더 세밀하고 더 재미있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누가복음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다가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시거든 누가복음을 한번 펼쳐서 읽어보십시오. 더 세밀하고 더 긴밀하게 책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 요한복음은 무슨 책인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표적. 이 요한복음은 7개의 표적, 기적으로 이루어진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세메이온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했는데요, 7가지의 표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단순히 치료자다, 단순히 그냥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다, 어떤 성인이다 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신이다, 할렐루야, 이분이 하나님이다, 이분이 너희의 구원자다 라고 하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기록되어진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세메온, 이 표적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총 7가지 표적은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첫 번째 표적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나타났던 표적입니다. 물을 뭐로 만드셨죠?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가 있었던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죠. 두 번째 기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던 기적이었고, 세 번째 기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쳤던 기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거르셨던 다섯 번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여섯 번째는 소경을 고치셨던 표적, 그리고 마지막 7번째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일으켰던 그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의 책입니다. 그 표적들을 다 이용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마음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분이 유일한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적이다, 이적이다, 야 이거는 대단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입니다. 기적이 있고 그 기적 안에,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누군가를 드러내기 위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현하고 싶은 기적적인 역사, 그래서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표적이란 기적 플러스 기적 더하기 메시지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표적은 기적 더하기 메시지다. 어떤 사람이 병자입니다. 그럼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그 병자를 데려오겠죠. 그 병자가 치유받았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 피조물인 우리들의 존재는 어떻게 인식하냐면, 야 고쳐졌대, 야 저 사람한테 가서 기도받으니까 치유받았대, 너도 가서 기도받아봐, 그죠? 대충 이런 정도의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이라는 것을 베푸실 때는 단순히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기적을 통한 하나님, 기적을 통한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그냥 병 고쳤대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데 그걸 고치시지? 그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지? 이런 식으로 귀결되어지고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난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킨 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들은 고대하고 그분의 이름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표적과 기적을 우리는 왜 원하고 있을까요? 표적과 기적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지금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죠. 삐그덕거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다시 물을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는 그 표적과 그 이적과 그 이사가 너에게 왜 필요하니? 아니, 하나님 모르세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 엄마잖아요.
아니 우리 집안일이잖아요. 제가 주님께 그렇게 충성했는데 이 표적, 이 기적 이거 하나 못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표적을 원하시고 왜 원하냐고 묻거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집안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길 나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표적과 올바른 기적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초등학교 때 육상 부셨던 분이 계십니까? 저는 육상부였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배가 나왔지만 엄청 잘 뛰었습니다. 잘 뛰고 잘 뛰어서 시대회 도대회까지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달리기 하면 신용현, 용현이 나와 이럴 정도로 참 빨리 잘 뛰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회에 나갔는데 거기서 우리 학교가 이제 우승을 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도대회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어지면서 계주 주자 제가 3번 주자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이 계주가 그 운동의 꼭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1번에서 2번으로 바통을 넘겨주는 이 아이가 잘못 넘겨줘서 저희 학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학교로 이렇게 딱 돌아왔는데 저희들은 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많은 선생님들이 그럽니다. 아유 잘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근데 저희한테 핀잔을 주는 한 사람이 꼭 있죠. 누굴까요? 감독님 아닙니까? 네, 체육 선생님, 감독님. 그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그것 하나 못해? 야, 1번, 2번 몇 번을 연습했어 도대체? 그렇다가 3번, 4번 우린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너희들도 똑같아 이것들아. 그거 하나 못해 제대로? 같이 싸잡아서 혼났습니다. 왜 혼났는가 보니까 이 선생님이 저에게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잘해야 우리 학교 이름이 올라가지. 저희 학교가 개교된 지 2년밖에 안 된 신설 학교였어요. 제가 잘 다니던 학교에서 5학년 때 제가 이 학교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주소지에 따라 저희 동네가 그때 신도시가 한창 막 개발되어지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2년밖에 안 되는 이 학교가 그래도 달리기 하나 해보겠다고 나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고 저희한테 막 핀잔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적과 이적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면 여러분 누가 높아지는 거죠? 학교입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여러분 김연아 선수가 나가서 금메달을 따오면 누가 높아지죠? 본인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우리 국가의 이미지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 이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이 표적과 기적과 이적은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늘 기적과 늘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 한마디는 아주 굵고 짧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것이 나의 표적이다. 이 말은 나는 곧 그와 같이 고난당하고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표적과 기적, 진정한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승리가 예정되어져 있는 자요, 그 승리를 품고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갖고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핀잔을 줍니다. 그때 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에 사도 베드로도 거기에 중심과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고백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필요한 것은 어떤 급박한 순간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들의 일상 속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도 일상적인 겁니다. 그냥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이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첫 번째, 맡기라. 순종하라. 변화는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와 이 하인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리 포도주로 변화되어졌던 여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를 오늘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나누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일상 속에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제 물이,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그런 상황이었죠.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렇게 맡깁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 포도주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예수님이 뭐 포도주를 잘 만들었더라, 잘 짰더라, 이런 기록은 없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그 위기 순간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더 재미있는데요. 한번 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이것을 한국어 성경으로 보니까 느낌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이런 느낌이죠. 근데 원어 성경으로 직역해서 해보면 이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이기도 하지만 그를 존칭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이때 당시 시대적 배경은 여자가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번 주 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이제 뭐 시어머니, 뭐 시누이 이런 것도 뭐 이제 발음이 고쳐야 된다는 시기가 이제 되졌다고 하는데 이때는 아마 더 했겠죠. 그죠? 여자가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인이여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인이여. 여기서 말하는 이 여인이여라고 하는 것은 존칭입니다. 지금 말로 하면 레이디, 귀부인이여 라는 표현이에요. 여인을 존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직역하면 조금 더. 귀부인, 여자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닌데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표현입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아직 그 시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맡겼으면 하나님의 시기와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타이밍과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복을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고 기다리는 것. 다 같이 답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에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믿고 기다리는 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결단력이죠. 결단력. 우리 청년들은 기도하다 이렇게 목사님 기도 정말 많이 했는데 잘 이게 안 돼요. 그럼 너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풀어줘야 할 이유를 100가지를 대봐. 그럼 몇 가지 못 됩니다. 그냥 자신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시기에 아담과 하와의 역사 때부터 지금 2019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분은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자신의 일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의 역사죠. 그래서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히스토리 자체가,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면서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는 그때를 늘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바보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를 역전하셔서 성공으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가 실패했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워졌더라,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이끄셨더라, 구원하셨더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우리나라의 개회 예배,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 영업하는 첫날 가서 드리는 뭐 개회 예배,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데 폐회 예배도 있어야 된다고, 망했으면 망한 예배도 있어야 된다고. 예, 저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하게 하신 이유도 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더 다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사건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증거리가 되게 하시겠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은혜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 자가 믿고 기다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였습니다. 순종하라. 도대체 무엇을 순종해야 됐을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된다?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다면 이것을 운행하고 진행할 수 있는 힘조차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고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결단함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면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무엇일까요? 밖에 나갔다 돌아오면 손을 씻는 물통이 있는 거예요. 그 통에다가, 두세 통 드는 그 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말인가? 그거 그냥 우리 손 닦는 물인데, 그 정결 예식할 때 치르는 그 통에다가, 아니 깨끗한 어떤 통도 아니고 그냥 그 손 닦는 그 통,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변기에 있는 물에, 변기통에다 물을 갖다 채워라. 말이 되세요? 아니 주님, 그건 안 되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하는 그 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복으로 바뀌어질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도합니다. 정말 저녁에 나와서 보면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 안 빠집니다. 오늘 오죽하면 오늘 수예배까지 오셨겠어요. 이 명절날.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대단하신 분들. 예배 빠지지 마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네, 주님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들이 악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들의 노력과 어떤 무엇을, 어떤 결단력이 있으면 여기까지는 행해질 수 있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결단력이 있으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보시는 이 변화의 결단은 그 다음 스텝, 그 다음 단계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채웠습니까? 그 다음 해야 할 동작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절대적 순종이죠. 절대적 순종. 아구까지 채우고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회장에 갔다가 떠서 줘라. 저 같았으면 예수님 뭐 포도즙이라도 1%라도 좀 짜서 넣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맹물인데요? 이거 그냥 갖다 떠다 주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구까지 채우셨잖아요. 기도의 양을 채우셨잖아요. 그 다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행동해라. 할렐루야. 행동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의 습성을 보면 우리들이 잘 알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이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그죠? 목적을 띡띡띡띡 치고 나면 그 목적에 입력된 값에 의하여 이 내비게이션이 인식을 합니다. 주인님 여기로 가야 되군요. 알겠습니다. 요걸로 가실 거죠? 딱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 내비게이션이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의 위치를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내 위치를 파악합니다. 내 위치가 파악됐구나. 그럼 이제 출발해야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이 말하기 시작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입력해놓고 나의 위치가 기록되어지고 지금 내 상황과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됐다면 그 다음 해야 될 동작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면서 가야 내비게이션이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예배 시간을 채우셨습니까? 전도하셨어요? 헌금하셨어요? 뭐 하라는 거 다 했어요? 그 다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믿고 움직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움직여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움직여야 다음 스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가다가 300m 앞에서 좌회전,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갔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다음 스텝은 여러분 행동으로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래, 난 말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게. 근데 그게 정말로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말보다 어려운 게 행동이더라고요. 여러분, 행동하고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왜 우리 주님은 역사 안 할까? 아니에요. 역사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변화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전제하에 이 모든 성경은 해석되어지고 풀려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시다라는 것. 단순히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떠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건은 실제적, 사실적, 역사적 근거가 있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소망을 가져다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는 변화가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은혜 99%에 1%의 우리의 어떠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구원이라는 사실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병 고쳐주세요. 약 드시고 기도하세요. 제발 기도만 하지 마시고 약 드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뼈가 부러졌어요. 병원 가세요. 병원 가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반적 계시를 충분히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주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사건 중에 우리들이 가장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 9절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한테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맛을 즐기는 사람들이죠. 기쁨에 취해져 있죠. 지금 이 잔치 자리가 자기들의 잔치입니다. 자기들이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은 보는데 이 맛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즐기지 못합니다. 하인들은 거기서 자기들이 주인이 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손님을 맞아야 되는 것이고, 하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그들에게 서빙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을 안내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자기들이 보고 떠다 준 그 포도주도 맛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이 하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중반부에 보니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인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들에게 효력이 되어져서 이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의 맛은 모르고 포도주의 기쁨은 모르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지는 않지만 그들은 포도주를 만든 그 자가 누구인지를 자기들 눈앞에서 묵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자들의 믿음이 어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 명예와 권력과 물질에 휘둘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명예와 권력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섬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끝부분은 이 하인들이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기록은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오직 하나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물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지는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꼴저꼴 다 보는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명절 때 벌써 다녀오셨잖아요. 그죠? 이꼴저꼴 다 보고 오신 분도 있잖아요. 그죠? 저는 일부러 저희 아내와 어저께 막 한바탕 하고 갔습니다. 막 한바탕 일부러 했어요. 일부러. 그 집에 전화했어요. 오늘 늦게 갈 거예요. 점심 해놓은 거 이따 저녁에 먹던지 할게요. 탁! 그러니까요, 이제 집에서 전화 온 게, 목사, 그래도 명절인데 와야지. 지금 명절이면 이제 끊어! 팍! 저희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과 내가 싸웠어. 집에 가면 이제 평안할 거야. 이제 가자. 다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명절인데 다시 갈게요. 집에 갔더니 저희 아내를 하나도 귀찮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들이요, 지혜를 구하십시오.
싸고 가야 됩니다. 아주 싸고 가니까 뭐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바로 올 수 있는 특권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또 진짜 이혼한다고 싸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이 사건들은, 오늘 이 표적은 우리들에게 뚜렷하게 증거되어지고 나타난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자들이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즐기는 자가 주인공이 아니라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현장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표적이 뭐라고요? 기적 더하기 메시지. 기억하십시오. 기적 더하기 메시지.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아까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면 연극을 다 보고 이제 다시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그 공영주차장이 있던 곳에 성수역에 다시 가야 됐습니다. 그 성수역으로 이렇게 걸어가는 길인데 정말로 너무 추운 거예요. 거기 막 연인들 누고 막 그랬길래, 야, 연인들은 연인들끼리 가, 우린 솔로끼리 가자. 그래서 솔로끼리 다 이렇게, 저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우리 솔로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아까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갔는데 그 길을 다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아니 이렇게 멀었나? 아니 이런 것도 있었어?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야, 어떻게 여기를 우리 새까맣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지? 지하철을 타고 성수역에 가서 내려가지고 애들과 걸어가는데, 야, 이렇게 높았어? 여기를 아까 그렇게? 도대체 무슨 힘으로 뛰어 올라온 거야? 공주차장 자리에 가니까, 야, 이렇게 꽉 차 있었어? 근데 우리 자리만 딱 한 자리 비어 있었거든요. 이렇게 있었구나. 차를 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표적이 뚜렷하고 목적이 뚜렷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비전이 확고한 자는, 여러분, 세상 다른 간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오직 예수만 봅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주관자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표적 같은 이사와 기적을 나타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의 바이블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그의 성경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과 소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 선한 영향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